반갑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어눌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안 쓰다가 영어를 주로 쓰고 뭐 독일말도 좀 쓰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말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은혜로 받으시고 감상으로 받으시고 특히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쓰는 이유가 잘을 이렇게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먼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 가족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가족입니다. 제 아들, 딸들이고요, 제 아내고요. 지금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좀 나이가 많이 어리죠. 그래서 애들이 참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성교보다 더 힘든 게 애들 키우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제가 한국말을 좀 구사해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아내가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내가 구사하면 말하면 잘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제 언어가 뽀로로 언어, 뭐 타요 언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덜 하게 되죠. 사실 제 아내랑 저는 스위스에서 만났습니다. 스위스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그 전에 저는 계속 유럽이나 다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같이 독일에서 사역을 조금 더 시작하게 됐었어요. 우리 사진 그 다음 볼까요? 저희가 있는 지방이 대부분 이렇게 물어봐요. 선교사님 독일 어디에 계세요? 지금 독일에 계시죠? 그러면서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지역을 말해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희는 체코랑 독일의 국경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큰 도시가 아니니까. 거기에 인신매매 피해자들, 강제 성매매하는 자매들이 국경에 쫙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매들을 위해서 좀 사역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좀 독특한 사역이죠.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인신매매 우리 예전에도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 인신매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25억 명 정도가 계속 지금 인신매매를 팔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팔려오는 사람들이 이분의 거의 3분의 2 정도의 숫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영화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 일들이 좀 중요해서 저희들이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은 쉽게 드러나니까.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빛은 자연히 드러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희가 사역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있는 이제 국경을 넘어가면 아시라는 곳인데 가장 열악한 장소인데 저희가 팀을 꾸려서 그곳에 가서 사역도 하는데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성매매하는 곳이 이제 불법이라서 다른 말로 안 하고요. 디스코텍이라고 불러요. 재밌죠? 춤추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저희들 자그마한 선물 같은 거 그 자매님들 만나면 선물도 해주고 이름도 서로 알아가고 좀 더 친해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럼 볼까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독일에서 차를 몰고 다 넘어가요. 남자들이 독일에서 차를 몰고 성매매하는 걸 사기 위해서 차를 몰고 넘어가면 독일 사람들이 그 돈을 자꾸 대주는 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잡고 있는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위에서 잡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돈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뭐예요? 또 누군가 새롭게 같이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 우리 그만둡시다. 그만 그쪽으로 가서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그걸 좀 알려줍시다 해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음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그래서 콘서트를 여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볼까요?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또 하나가 독특한 건데
저희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거기에 인신매매자 피해자들 돕고 그리고 그분들 훈련시켜서 말씀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면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방 만드는 것. 여기 보이죠? 가방들이. 그 자매들이 만든 가방이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살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이분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독일에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 이 일들을 저희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사역도 일어나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독일로 그럼 가방을 가져오자. 독일에서 팔아서 그들을 계속 지원해 주자.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 이제 잠깐 읽겠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근데 오늘 목사님과 잠깐 만나 뵙고 예배 전에 만나 뵙고 얘기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겸손하셔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대한 하나님이 이 중심에 있다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대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는요, 더 이상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낼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먼저 감동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동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압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붙잡는 것이 있는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말씀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이 좀 독특한 책이에요. 사실 이 말씀도 깊이 보면은 저희가 짧은 시간에 설교나 강의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강의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도 요한복음도요,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안에 4장에 보니까 재밌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요. 그게 무슨 여성이죠? 네? 사마리아? 이름이 있나요? 오. 유명해. 너무 유명해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제 머릿속에 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왜 이름이 없을까? 영어로 하면은 nobody라 그래요. I'm just nobody. 나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내 수준이 이래. 이게 nobody예요. 근데 이거 다른 말이 있어요. somebody라 그래요. 영어도 좀 배워볼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somebody. 이게 한국말은 somebody, 영어로는 somebody. 다시 시작. somebody. 다시 말해서 nobody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면서 nobody에서 somebody로 바뀌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Very interesting.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여러분 조금 근데 주위의 배경이 이 성경의 배경을 조금 알려주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어서 그럼 이 여자는 어떤 분일까 한번 봅시다.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몇 시 정도의 물을 길로로 갔다 그러죠? 뭐 6시 요 정도 한다 그러죠? 로마 시간에 6시면은 지금 시간에 6시랑은 좀 달라요. 몇 시일까요? 12시 정도. 대낮. 보통은 그 시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우물 파는 사역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물을 길리러 오는 여성들이 있다면 보통 아프리카는 남자애들이 많이 해요. 어린애들도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 어느 민족이든 여성들이 물을 길러 가든, 빨래하러 가든, 누구랑 같이 갑니까? 혼자 갑니까? 누구랑 같이 가죠? 친구들. 다른 여성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누구랑 같이 혼자 갑니까? 아니면 친구랑 갑니까? 친구들이랑. 엄마랑 가. 쇼핑도 엄마랑 가. 친구들이랑. 이게 여성들이에요. 맞죠? 근데 이분은 혼자 뭐예요? 물길로 가는데 거의 1km 정도 가는 거를 물길로 혼자 가고 때볕이 쨍쨍. 보통은 조금 일찍이나 좀 늦게 가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아무도 없을 때.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삶을 사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더니 중간에 어떤 분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뭐 창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학자들이 얘기하긴 해요. 사실 성경 안에는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이 여성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본문만 있어요. 다른 성경 외에 어떤 정보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 하나 갖고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남편이 데려오라 그랬더니 뭐였죠? 그랬죠? 5명. 근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요 정보예요. 저 정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쪽에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사창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시대에 남편이 5명 지금 살고 있는 남성도 남편이 아니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구약시대에 보면 남자는 만약에 남편이 죽잖아요.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남편이 또 돼야 돼요. 누군가의 자녀가 또 돼야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요. 이만큼 바뀌었어.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남편을 의지했어요. 죽었어. 아니 헤어졌어. 이 남편을 의지했어. 죽었어. 아니 헤어졌어. 여자의 삶이 어땠을까? 근데 재밌게도요. 예수님은 이 여성을 만나러 갑니다. 보통 사마리아 땅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밑에서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럼 보통은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 땅 자체가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요. 구약에 잘 보면 여러분 그 역사들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짧게 얘기하자면 구약 시대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있고 남쪽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아 죄악 때문에 다 무너지고 아시리아 나라가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결혼시켰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종교나 이런 우상들이 짬뽕이 된 거예요. 다시 성경적으로 보면 더러워진 거예요. 죄악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뚫고 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거고요. 불편한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돌아가요. 해변 쪽으로
거기 바다 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바다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요단강 끼고 돌던 밑으로 가던가. 그래서 위에서 만나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 때 이상하게도 제자들도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지금 어디로 가요? 갈릴리까지 가는데 사마리아 진관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역도 높은데. 근데 야곱의 우물가에 거기였더니 예수님이 저기 잠깐 앉아 계시고요. 제자들은 뭐하러 가요? 도대체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배고픈데. 예수님 일도요. 먹을 게 있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못해요. 음식 사러 가요. 마실 거 사러 가요. 예수님 혼자 나왔어요? 재밌게도 사마리아 여인이 도착한 다음에 예수님이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고요. 누가 와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누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우물가에 앉아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다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제자들도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 개, 돼지보다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 물을 주는데 그냥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물을 떠서 줘서 내가 받았다, 이 물이 이 사람 때문에 더러운 물이 됐는데 내가 마셨다, 말이 안 돼. 거룩한 민족인 우리가 이 더러운 물을 마셔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안 돼.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궁성궁성한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이 여성이 뭐길래, this is just nobody, somebody도 아니야, nobody. 쓸모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 생각할 때 쓸모없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길래 물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물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죠? 생명수를 얘기해요. 생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living water, living water. 그냥 물 마시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말인데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이 생명수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옹달샘처럼. 다른 물들은요, 땅속에서 나와요. 생명수는요, 여기서 나와요. 거기서만 이게 멈추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제가 죄송합니다. 얘가 영어 성경하고 한국말 성경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제가 한국에 온 거예요. 웬만하면 말씀을 안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성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면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중국도 하도 댕겼어요. 저희가 부탁해서 같이 가고 고생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올 때도 왔는데 한국 성경이 제가 아이들하고
난생 평생 처음으로 캠핑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 동생한테 어머니 돌아가셨다. 캠핑 하다가 주섬섬 싸고 아이들은 그대로 있고 다 짊어지고 왔는데 제 성경책 영어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성경책. 근데 참 재밌죠?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 전에 후에는 나중에 옮겼지만 여기 바로 옆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에 이 근처에 며칠 전에 왔고 같이 가족도 식사하고 속으로는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머니가 그림은 있지만 사실 어머니는 여기 안 계시고 어디에?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오늘도 성경책도 어머니가 가져왔는데 여기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 볼까요? 잠깐. 이제 여기서 15장에 보면 재밌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생명수 얘기합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수, 샘물이 그러니까 속에서 흘러 넘치는 living water, 생수, 생명수, 이 샘물이 되리라 하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근데 어떤 삭자는만 다른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그 생명수 내가 정말 필요해요. 주세요. 일까? 아니 물들 바스켓도 없고 물들 바구니도 없고 뭐라 그러죠 이거를? 물 뜨는 걸? 제가 바가지. 죄송합니다. 바가지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자기 여기 뜰 물도 없어서 나한테 물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나에게 생명수를 준다고요? 이렇게 따지면서 묻는 것일까?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질문이 질문이 다른 센 질문이 훅 들어옵니다. 뭐라 그러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17절, 그 다음에 18절까지 시작. 재밌죠?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또 남편 얘기 왜 해? 저는 이 본문들 읽을 때 깜짝깜짝 놀래요. 왜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 같은데 주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질문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물 질문이 아니라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여자가 볼 땐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냐면 유대인이야. 근데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여성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선지자이십니까? 예언자이십니까? 선지자, 예언자가 어떤 의미죠? 미래를 얘기해주는 분들? No. 선지자는요, 예언자는요, 원래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언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대언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요. 혹시 선지자십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대언해주신, 그럼 갑자기 시각이 확 바뀌었죠. 이 질문 하나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이 야탐역 지역이에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러 한 몇 년 전인가 거기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랑 같이 아이들도 한두 명, 그때는 이제 첫째 아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카페에 한쪽에 예수님 상하고 어린 양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믿는 분인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근데 계속 감동을 주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어떡하지? 카페인데? 카페인데 어떡하지? 근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살며시 말씀. 죄송한데요. 제가 선교하는 사람인데
그냥 기도해드리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냥 마음이 생겨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문을 뒤에 닫았어요. 셔틀 내렸어. 같이 앉아. 그리고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17장, 18절. 17장하고 18절 말씀이 계속. 아마 기도해 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이 또 잠깐만. 다른 말씀도 아니고 축복.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말씀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너무 혼자서 고민하다가 혹시나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알아요, 이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해주셨던 말이, 저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3명이요, 아빠가 다 달라요. 어떤 삶을 사셨을까? 기도해 드리는데, 어떤 삶을 사셨을까?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무 데서는 못 만나요. 어디를 가야 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어디? 성전. 성전에서 어디? 성소. 지성소. 시간은 언제?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날. 모든 사람 다 가요?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의 리더가 있는데, 프리스트라고 해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딱 한 명. 순찰로 돌아갔던 그 한 명이 그때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때 죽어요, 그 사람도. 그래서 발에도 끈을 묶고 끌어내요. 그래서 바울이 달려있어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 우리가 살 때 불가능해. 항상 이분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항상 재밌게도요, 이 여성이 남편 얘기하다가 원망과 힘들고 절망, 좌절, 죄책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이 삶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입으로 하나님 원망했든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나 도와주세요 했든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니면 하나님 거절하면서 도망쳤을까?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예배할 곳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곳이 어디냐고. 그때 예수님 얘기해요. 뭐라 그러죠?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래요. 저 산은요, 그림신산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에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이스라엘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성전 짓자. 이게 그림신이에요. 거기서 안에 산당을 져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못 가게. 왜냐하면 자기 왕권이 위태하니까.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냥 그 시티, 도시가 아니에요. 그 성전. 그 안에 지성소, 하나님 살아계신 그곳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때 신약시대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야 돼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절기 때 가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예배할 자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1절 시작.
예배할 때가 뭔데요? 절기가 아니래. 아니, 절기 얘기하는 건가? 1년에 한 번 속죄날 얘기하는 건가?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요? 23절. 제가 22절은 그냥 넘어갈게요. 23절 시작.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예배하는 장소를 얘기했고요. 이번엔 때를 얘기해요. 장소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래요. 어딜까? 근데 여기서 뭐 영어로 하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영어로 하면 예배를 하는데 영과 진리로 한다는 얘기가 in this place, in that place가 아니라 in 뭐라 그러죠? in the spirit, in the truth. 영 안에서, 이 산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예배들이 여기 옵니까? 여러분 예배들이 건물 안에 오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성전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할렐루야. 이 안에서 예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장소가 우리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있던 장소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여러분 성전 안 가도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아,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No! 안 가도 돼. 근데 여기 보면 또 재밌어요. 때는 언제야? 23절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날? 금요철야? 새벽기도? 때가 언제죠? 큰 소리예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다시 큰 소리예요. 이때라. 무슨 소리야? 이때? 주일날 가야지. 철야기도 가야지. 예루살렘 가는 절기에 가야지. 그때인데, 이때가 아니라 그때인데 왜 이때야? 때가 오는데 이때야. 때가 오는데 이때야. 무슨 의미야? 구약시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시대 사람들, 특히 이 시대, 이 신약 안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해주는 이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성전.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절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어?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고 때는 언제야? 이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재밌는 25절 다 같이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서 이거 다 설명해 준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요? 그니라. 내가 근데 여러분 조금 이제 머리를 넓혀야 돼. 상상을 해야 돼.
온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자. 온 우주를 창조했던 그 창조자가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그거 얘기해요. 근데 그게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누구 앞에? 사마리아 여인 앞에.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라. 너가 여기 있니? 여기서 예배드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때라. 내가 메시아야. I am. 에고 에임이라 그래요. I am. 이 뜻 안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I am. 에고 에임. 내가 여기 있어. 나야. 여러분, 이 여성이 얼마나 주님을 찾았을까?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나님, 나는 왜 그러죠?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 키우려고 남편을 찾아서 한 명 구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또 다른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산다고 살아서 다른 남편을 찾았는데 이혼했어요. 나는 해도 안 돼요. 노력해봤어요. 안 돼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좋은 집안에서 왜 안 태어나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딴 사람만 하면 다 되는데 나는 왜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제 첫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정말 많이 순종한 것 같아요. 한 50개국 다니면서 살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차 안에서 아프리카에서 사고 나서 세 친구가 죽고 그 중에 살아남은 선교사가 한 명 나왔다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그게 저예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이 들어 45세가 돼서 첫 아이를 낳는데 내 아들인데 다운 증후군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역을 하려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준비를 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자매들 만나러 사역을 나가요. 거기는 독일 도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길거리 여성이 없고요. 자기가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곳인데 그 여자들이 사는 방을 두들려서 가요. 한 명씩 한 명 찾아가요. 선물을 준비해요.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해서 가요. 출발할 그때에 전화가 왔어요. 이 사역을 이끌고 있는 우리 같이 사역하고 있는 자매 한 명의 딸인데 교통사고를 그때 나무를 받고 죽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딴 분들은 예수님 태어나신다고 축하할 때 제가 그 가족을 찾아가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위로해주고 갔는데 같이 동역하는 그 자매랑 그 남편이 Honey, come on here. 부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이 딸이 다시 일어나 그 부활을 기도해 주실래요? 울고 죽고 부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걷더니 안 일어나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듦이 일어납니까? 제가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기도가 힘들었던 가장 힘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제 아들에 대한 기도였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아이가 정상으로 될까? 그게 하나님 방법일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의 DNA가 그렇게 하나님 먼저 창조 그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상으로 될까? 또 한 번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연로해 주셔서 2, 3년 안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안 나와. 죄송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 혼자 언덕 올라갔어요. 기도가 안 나와서 언덕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제 속에서 나온 고백 같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든 혹시나 돌아가시든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옆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깜깜했던 하늘이 구름이 꼈어서 깜깜했던 하늘이 저 구석에 살짝 구멍이 열리는 것처럼 빛이 샥 내려오더라고요. 다시 팔을 벌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낫든 낫지 않든 내 고백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병실에 혼자 계실지라도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내 눈에 고통 가운데 보이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혹시나 이곳을 떠나서 주님 옆으로 갈지라도 그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미운 마음이 막 생겨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원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니? 좌절 가운데 있니? 그 전에 너가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아직도 절망하니? 내가 여기 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안에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들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